곧 옛날에 신판에 들어있다. 이거 개우역 녹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자연 자연성 이번 시간에는 83칙으로 도화상의 감경이라는 제목인데 위산영우 선사하고 도원지 선사하고의 그 대화를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중 본문에 들어갈게요. 시중은 하니 통신주병이요 마힐난전이다. 시초감의니 문수성용이라 쟁여 참치향상이니 덕계 안락처인가 여하시 안락처 이제 이렇게 만송이 시중을 제시했는데 통신하면 온 몸이 병이 들었다.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은 병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인데 손이나 발이나 뭐 가슴이나 이렇게 한 부분에 신체의 병이 나면은 신체가 아프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나는 것은 온몸이 아픈 거라. 그래서 통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면은 온 몸 전체가 다 병들어서 아픈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병은 신병을 말합니다. 이 주제가 병을 간병한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중생의 병이 있고 중생의 병은 신병이고 수행자의 병이 있어요. 참선 수행자의 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병이라 그래요. 또 이제 조금 차원이 높고 한 경지를 이룬 선지식의 병은 무엇이냐면 종사병이에요. 종사병.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를 합해갖고 법신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신의 병.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차원에서 생긴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간의 병이고 이건 출세간의 병이라고 그래. 세간의 병과 출세간의 병을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세간의 삶에서 병든 사람이 있고 출세간에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세간의 사람이 병을 치료해서 해탈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출세간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선생들이 본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 아프다라고 온몸이 병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거의 신체의 한 부분이 병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병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행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병이니까, 수행자들이 중생의 신병하고 또 법신의 병, 선병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이제 통칭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유마거사가 난전이니, 유마거사는 뭡니까? 중생의 병이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유마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병이 아니라 중생의 병을 자신이,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생의 병을 자기가 자신이 아파하는 그 이야기로서 유마거사의 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난전이라는 글자는요, 전자는 이게 고치다, 병을 고치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난전은 병을 고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신병이 들어있는 중생의 병, 법신의 병은 유명한 그 의사라고 하는 유마거사도, 중생의 병을 잘 고치는 유마거사도 그 유마거사의 중생의 병을 고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병은 중생의 병을 말하니까 유명한 의사가 중생의 병을 어떻게 고치기 어렵죠?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의사들이죠. 이제 지박하 같은 사람이 부친 당시에 유명한 의사 지박하라고 하는 기바가 나와요. 기바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지박하는 당신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요. 부처님은 어땠습니까?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 지박하라든가 중국의 뭐 편작이라든가 이런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 중생의 병은 치료할 수 없다. 그 유마의 병은 치료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은 유마의 병과 같이 중생의 마음의 병, 심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그래서 난전이라 그래. 유마 의사의 병을 아무리 세간의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니. 자, 쟁여 참치 향상이. 자, 문수보살이 이 한 포기의 약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일경초인데 문수보살이 일경초를 일심의 지혜를 일경초라고 비유했어요. 일심의 지혜인 한 포기의 풀로서 약초의 풀로서 중생의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으니 그 문수보살이 선용이라 이건 뭐냐면은 일심의 지혜의 풀로서 약초로서 중생의 병을 잘 치료할 수가 있었다. 자, 요 고사가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뒤에 언급해 있으니까 일경초로서 중생의 그 병을 고쳐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향상인을 참문해서 향상인은 바로 상구볼이 그 깨달음을 이룬 향상인이 말하죠. 그래서 일체의 중생의 병을 다 초월해서 안락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야 할까? 자, 중생의 병을 치료해서 이제 상구볼이 발심 수행을 해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병이 없는 경지가 안락한 열반의 경지죠. 여하시 안락체인고 안락한 열반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그러니까 병이 없는 열반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중생의 병, 신병을 치료하는 그 일심의 지혜의 광평 법문을 이제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신병 이야기는 1페이지에 문수사리 문질품에 이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 문수보살이 그 사이에 그대가 앓고 있는 병의 고통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덜하거나 덜하지 않습니까? 세존이 은근히 걱정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 거사의 병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고 그 병이 생긴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대답하기를 중생의 무지무명의 우치와 애욕으로 나의 병은 생겼습니다. 이체 중생이 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든 것입니다. 중생의 병이 없으면 나의 병도 없어집니다. 보살은 중생들과 함께 생사윤회에 들며 생사윤회가 있으면 곧 병이 있죠. 만약에 중생이 병이 여익이 되면 보살도 역시 병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유마의 병은 중생의 병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보살로서 중생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이야기가 유마의 그 유마경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병을 치료하는 법은 뭡니까? 불의법문이죠. 불의법문. 불의법문은 중생의 병은 차별 분별심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분별심, 이거 자의식이죠.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객이 나누어지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 분별심이 결국 이제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를 육진의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 생긴 병이니까 자, 이 차별 분별심을 여인 경지는 어디냐?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그래서 불이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면은 본심은 불이니까.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중생의 병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생의 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불이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죠.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마거사와 같은 보살의 대자 대비심의 병은 세간의 유명한 의사도 못 고친다. 세간의 의사는 이제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고, 중생의 신병을 고치는 의사는 재불열애의 방편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근데 일경초의 약으로서 문수보살이 그 중생의 병을 잘 치료했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 약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등회원이라든가 중국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선제동자가 약초가 되지 않는 풀을 채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게 선제동자는 대지를 두루 살펴보면서 약이 되지 않는 풀은 없습니다 하니까, 약이 되지 않는 풀은 없다 보고 하니까 병을 고치는 약초를 채취하라. 그래서 이제 한 포기 풀을 문수보살에게 건네주었다. 그래서 이 한 포기 풀 일경초입니다. 일경초. 일경초가 불이법문입니다. 이 불이법문을 한 이제 일심의 지혜를 일경초, 약초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일경초를 활용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이제 선어록에 가끔 쓰죠. 벼감록에 보면은 일경초를 가지고 장육검신, 진여법신을 이루도록 하고, 또 진여법신이 일경초를 만들어서 지혜로 활용한다. 이런 법문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또 우리가 앞에 종명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존이 대중과 함께 가다가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사찰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석천이 일경초를 땅에 꽂으면서 범찰은 입이 걸럽했습니다. 이런 한마디 법문해요. 그래서 일경초는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요, 일심의 지혜를 말해요. 일경초. 요거 이제 불의의 일심의 지혜를 일경초에서 표현하는데, 요걸 이제 일경초로서 범찰을 건립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심이거든요. 직심이 바로 정토요.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이런 이제 법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직심은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이 바로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청정한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고, 일심이 정토가 바로 불경계다. 부처의 지혜의 세계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범찰을 건립했다. 범찰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제 사찰인데, 불국토를 범찰이라고 그래요. 청정한 불국토를 건립했다. 그래서 이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했다. 이 말이 이제 유마경에서 그래서 써요. 예. 그래서 무주의 일심이죠. 그죠?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이다. 이것은 이제 무주의 진여 일심이죠. 진여 일심으로 일체법을 건립한 그 경지가 바로 법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법문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안락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범찰을 건립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중생의 차별 분별심, 선과 악이라든가 미호의 모든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텅 비우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이 바로 안락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발심 수행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직심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초발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이제 열의 인지법회의 수행이다. 열의 인지법행의 수행이다. 그래서 열의 인지라고 하는 말은 기실론에서 처음 써요. 이제 원각경에서 쓰는데, 정법의 안목으로 망심을 자각하는 초발심이 바로 열의 인지가 돼요. 초발심이 열의 인지가 돼. 그러니까 진여 본심으로 수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생심에서 수행이란 말은 바바나라고 했죠. 바바나라고 하는 말처럼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해. 중생심은 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초발심으로서 진여 본심으로 수행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연불수행, 방편수행, 참선수행,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으로 되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정법의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향상일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보살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중생으로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일경초, 진여일심을 잘 깨달아서 향상의 경지에서 선과 병과 약,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다 피워서 그 경지에서 안락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칙 공안을 통해서 그런 경지를 창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본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위양종의 위산영우 선사, 그 중국의 오가종풍의 최초의 종지를 펼친 종풍을 펼친 사람이 위산영우 앙산해적이죠. 그리고 도원지는 약산 유엄선사 제자입니다. 약산도 그 석두 희천의 제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물 제자죠. 도원지도 뛰어난 인물이고, 이 두 사람이 선문답을 나눈 대화가 본칙공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어요.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위산영우도 유명한 인물이고 도원지도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이제 연배로 따져볼 적에 위산영우 선서가 조금 연배가 위에 있다.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런 경지에서 살았다 보십시오. 자, 본칙 봅시다. 3페이지. 위산문도하니 신마철에요. 위산영우 선서가 도원지 선사가 오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죠. 보통 질문을 던지면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요,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본래 면목을 나는 묻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수행자들을 공공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별 세계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행한 공간적인 장소나 본래 면목을 다 초월한 경지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안목을 갖추었는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레처요 분명이라, 그대가 온 것을 분명히 밝혀보라 라고 이제 던진 질문이다. 이렇게 착을 내려놨어요. 그 레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열에는 뭡니까? 무소종례의 영무소구라. 내가 그 4페이지 그 주석을 해놨죠. 그죠? 열에는 건강경에서 온 곳도 없고 가는 곳이 없어.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어디에서 왔다. 장소에서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본래 면목에서 왔다고도 할 수 없어.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의 대화가 아닌 지혜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떠한 안목으로 이러한 문제에 지혜의 대화를 제시할 것인가 이런 말씀인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무척어라 그래요. 무척어. 온 것이 없고 갈 곳이 없다 이런 뜻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거래가. 그 이제 중론에 보면은 무거무래요. 갈 곳도 없고 온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왕래가 없다. 오는 것이 없고 가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거래 왕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여한 상태다. 그래서 열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애다. 또 여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법이다. 여실의 경지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여자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 그대로, 본래 그대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 본래는 조작과 자기성이 없어요. 여기서 자의식의 중생심에 따른 조작과 자기가 없다. 그래서 조작과 자기가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자연, 그래서 이제 진여자연이라 그래. 우리가 진여는 진여자연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 그래서 진여는 본래 무일물이요. 이렇게 외부의 힘이 작용한 힘이 들어간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는요 전부 다 열애, 여여, 여시, 여법이란 말 쓰는데 이것을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열애란 말을 명칭으로 이해해서 생긴 오해가 경전 오역에 나오는 거야. 본래 일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그 세계인데 근데 중생은요 여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서 여여한 경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심이 진여일심의 여여한 경지가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발심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발심수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여한 경지, 이 수행이란 말이 이해 들어가 있어요. 자의식의 망념을 소멸시키는 법은 발심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심수행해야만이 여여한 경지가 돼요. 예.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수행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중생심에서 지금 타락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말을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이 수행이 아니라 바른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수행이 열의 인지 법행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이 열의 인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할 때부터 수행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생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무처거, 무주처, 무주, 무상 전부 다 이게 본래의 상태를 이렇게 공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는 뭐라고 대답했는 거 봅시다. 도운 간병매입니다. 그 병든 환자를 잘 돌보다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어디에서 왔는가 질문하는데, 어디에서 왔다는 말은 안 하고, 자기가 본분사를 갖고 이야기했어, 본분사. 내가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장소를 묻는 것도 아니고, 본래 면목을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초월해가지고, 본분사로 대답하고 있어요. 간병매가 다른 말로 한다면요,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떤 병을 간병하냐. 이게 육체의 병을 간병이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여기서는 신병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의 신병을 치료하고 왔습니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때문에 이 말은 간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항복기십니다. 우리가 건강경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자신의 번뇌 망심 어떻게 잘 조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잘 보살이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선혼염할 것인가? 이게 바로 간병이 되죠, 간병.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중생의 신병을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자신의 번뇌 망념을 타락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시부들서 이야기한다면 이걸 모구행이라고 해요. 모구행. 소가 나머지 밭에 번뇌 망념 생사윤회의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중생의 병,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자신이 번뇌 망념을 항복시킨다든가 조복시킨다든가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든가 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모든 근거는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안목으로서 자신의 병을 간병이 하겠어. 간병이다 여기서 간병한다 이런 말. 자신의 신병을 잘 보살피어서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한다. 그 우리 건강경의 주제를 3개 이야기해. 3개. 운하항복기신, 운하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신, 운하응주 이 3가지라. 그 3가지가 중요한 게 똑같아요. 여기 이제 발심이죠, 그죠?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다음에 이 항복기심 닦고 이게 바로 응여시주. 주는 뭡니까? 자기 본분사. 본분사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게 주예요. 그래서 지여 일심의 지혜로 어떻게 내 본분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복을 한다든가 조복을 한다든가 망념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발심이고 주는 뭐가 필요하죠? 방편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소멸했다고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소멸됨과 동시에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본분사의 삶을 사는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 이게 이제 건강경에서 이제 주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건강경의 본문을 설법하고 있죠. 대개의 모든 경전이 이 주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착을 봅시다. 복전 제일이요 적불무라. 간병이 복전을 이루는 수행 가운데서 가장 어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수행이지만은 적불무라. 본래인의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간병하는 일을 지혜로 펼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망념을 소멸시켰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실론에서 이게 이제 망념을 자각했다. 이것은 또 망념을 자각한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지만 이것은 범부선이다 그래. 불각이다 그래. 망념을 깨달았다가 다시 또 망념에 또 일어나면 또 깨닫고 이게 망념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불각의 상태지. 이거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이다. 그러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시주.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우리가 선의 생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잠깐 깨달았다가 또 깨닫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망념의 불각 속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중국 선생들은 영기적각이 수행이다. 수행의 요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영기적각, 각지적석이 자선 수행의 핵심 요길이다. 그
그것만 갖고 하니까 선생들이 뭐라 하냐면은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시간 보내는 몸이다. 이렇게 비판해버리죠. 왜냐, 방편에 지혜가 없으면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들의 복전을 얘기해요. 복전이라는 것은요, 인천에 복전이 된다든가, 우리가 열애장을 복전이라고 그래요. 열애장을. 열애는, 우리 진여 일심은 전부 다 열애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다 구족하고 있죠. 이제 아무리 펼쳐도 다 펼칠 수 없는 공덕을 갖춘 것을 이제 복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입장을 복전이다. 자, 5쪽으로 갑시다. 위산선사가 유기인병이요. 근데 병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든가. 자, 간병하고 왔다니까 간병인을 대상으로 간병했는가? 어떻게 간병했는가? 병든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선문답을 또 던지는 거죠. 예. 갱요 양등이요. 양쪽이 균등하기를 요구한다. 이 말은요,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병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차별 세계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몇 명인가 질문한 것은 그대는 병든 사람과 병들지 않는 사람,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분별심을 모두 다 텅 비운 경지인가. 한번 그대가 진정 간병한 사람이라면 그대는 병들지 않았고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간병한 것인가. 그럼 차별이 떨어진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가 뭐라 하냐면 유병자, 불병자 그래요. 자, 이런 도의 대답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대답이 된 거죠. 유병자도 있고 불병자도 있다. 병든 사람이 몇 명인가 물었는데 병든 사람도 있고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야, 이게 여기서 이제 만송은 이걸 비판해요. 어떻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은 수행자들이 병든 사람과 병들지 않는 사람이 두 가지의 차별 견해에 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착각입니다. 이게 이제 유병자, 불병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을 말해요. 보살 수행자는요, 자신을 선호념하는 거거든요. 열애의 지혜로 자신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선호념하고 망심을 항복시키는 그런 수행자인데, 보살을 번역하면 뭡니까? 유정이라 그러지, 그지? 학은 무엇입니까? 망념을 자각할 때는 이것은 병이 없는 자고, 유정은 뭡니까? 병이 있는 자예요. 이기 때문에 보살이 병이 들기도 하고 병이 들지도 않기도 해. 이게 보살이라고 해서 항상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항상 자각했을 때는 병이 없지만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병이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 것은 병을 토대로서 병이 없는 경지를 이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이 있기 때문에 보살과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없이 보살과 부처의 수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하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간병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차별 분별을 초월해서 자신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갖추는 것을 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 열애가 잘 정법의 안목으로 망념을 잘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보호하는 것이나 간병하는 것이나 같죠. 이게 보호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본분사로 지혜로 본분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지, 단순히 그냥 병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간병이 아니죠.
그래서 유병자, 불병자라고 그래요. 예, 이 한마디 말이 참 병든 때도 있고 병들지 않은 때도 있다. 병든 사람도 있고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수행자, 중생, 보살을 이야기하는데 보살이 항상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수행자는 병든 때도 있기 때문에 병들지 않게끔 발심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병들지 않았을 때는 깨달음을 이룬 상태에서는 병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 때도 있고 병들지 않는 때도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고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위에는 간병하고 왔으니까 간병하는 내용을 내가 수행자로서 보살의 수행자로서 병들 때는 병들지 않을 때 병들 때는 발심 수행하고 병들지 않을 때는 본분사의 삶을 사는 이런 간병의 삶을 나는 실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요 말을요, 이런 경전에, 우리가 뭐 병든 때 병들지 않는 상태를 그냥 이 말로서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 각 유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해야 돼. 그 위산이 말하기를 불병자 막시 지 두타마와 그러면 병들지 않는 자는 그 원지 두타 그대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죠. 자, 병들지 않는 자의 입장은 그대는 병들지 않는 경지에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위산이 안목이 뛰어난 것이 원지선사의 말을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서문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모직이라 그래.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함정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호랑이를 함정에 집어넣는 위산선사의 한마디 말이라고 평가를 한다. 예. 근데 이제 도원지는 사실상 위산과 못지않는 안목을 갖춘 인물이죠. 그 밑에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도원지는 위산의 이 한마디에 병여불병이 총불간타사하니 속도하시오. 자, 나는 병든 자와 병든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두 초월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도 병들고 병들지 않는 입장을 본래인의 본분사의 입장에서 관계하지 않고 이 두 대상을 초월해서 한마디 해보시오. 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원지두타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산의 이 한마디를 원지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안목으로서 차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제시하라. 이렇게 또 질문을 먼저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차구가 참 재미난 말이 각피호로의 도격등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도리어 박넝쿨에 얽혀서 등나무가 쓰러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등나무에 의해서 박나무가 덩쿨이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등나무를 쓰러뜨린 것이 박넝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산의 지혜보다도 차원이 높은 한마디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도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앞에 위산의 질문도 도를 꼼짝 못하게 한마디 제시했는데 도는 뭡니까? 오히려 위산을 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제 착언을 내렸죠. 이건 이제 병든 거와 병들지 않는 두 차별의 경지를 모두 비운 입장에서 선문답을 나누고 있지만은 그 위산이 타사는 여기 뭡니까 하면 본래인의 본분사 그 본분사는 모든 병과 병들지 않는 두 차별 세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본분사를 설하는 당신의 안목을 제시해 보시오. 이 한마디 하니까 질문을 뭡니까? 질문자의 질문을 거꾸로 방벽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이제 착오를 내린 거죠.
그게 위산이 도덕냐 몰교습이라.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본분사와는 전혀 그대의 본분사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 본분사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자 본분사의 입장에서 병과 병들지 않는 그 간병의 일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요 한마디가 미산의 또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화불입 신가지무요 이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그 사람, 조심하는 사람의 집 대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이제 화시 구문이라는 말 쓰죠. 이 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입을 말한다, 문. 그래서 이제 보통 재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시험, 재앙이 내가 써놨죠.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다. 이런 뜻이요. 구시화문이라. 근데 사람들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우리가 시박을 이야기했지. 신, 구. 이 사법이 중에서 몸으로서 우리가 불살생, 불투도, 사음, 불음주, 네 개지, 그지? 입은 뭡니까? 기어, 망어, 이어, 악구, 입으로 5개인 거, 그렇지, 그지? 4개가. 이는 뭐죠? 치, 그렇잖아. 그래서 2개. 그래서 십선과 시박을 만드는데, 입이 가장 많은 그 업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시화문이라 그래. 이 입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이라. 그래서 모든 재앙이 입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지혜를 갖춘 사람. 안목 있는 사람은 이 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문을 출입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니까 화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우리가 삼업청정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삼업청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불수행도 정신단자에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지. 아미타불 연불하는 소리를 자각하는 거지. 그지? 참선하는 것도 목을 잘 조신하는 것이지. 이제 입을 잘 하는 게 뭐죠? 조식이라고 그래. 호흡을 하는 거죠. 조식이라고 그래. 이게 조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신, 조식, 조심 이 3가지가 참선 수행이지. 밀교에도 뭐 신구의 3일 가지지.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신구의 3법으로 정리돼가지고 10선행을 이루게 하고 10가지 악업을 소멸하고 10선행을 이루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발심으로서 악업을 소멸함과 동시에 10선행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뭡니까? 살인도가 되고 이는 활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업청정행을 이루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문이다. 그래서 도덕냐, 몰교습이, 여기 도덕냐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내가 정법으로 말하고 정법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본분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몰교습,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 본분사의 일일 뿐이다. 이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대가 말하고 병들고 병들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죠? 선생들은 남의 말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슬퍼도 마찬가지라 다 자기 본분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냐 몰교습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본분사이지 그대 본분사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게 바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예, 이게 도덕가라고 하는 말은요, 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지혜 작용입니다.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본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 뿐이다. 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한 지혜를 말하죠. 이 한마디 위산의 말이 아주 그 핵심적인 거예요. 도의 지혜도 대단했지만은 위산의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그런 서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으로 가서 좀 정리해 봅시다. 담주 이산영우 선사는 23살에 백장 대지선사를 참문했고 20년 동안 전자 소임을 했다. 전자는 공양주입니다. 공양주의. 전자교훈이라고 해서 이제 대중을 잘 모시는 공양주의 소임에 이제 선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설봉이 평생 공양주 생활했죠, 그죠? 화로 속에 불씨를 찾다가 불도를 깨달았다. 요 이야기도 이제 전등록에 전하는데 그 밑에 내가 설명해놨죠. 불씨를 찾아봐라. 불씨가 없다. 그래서 불씨를 다시 잘 찾아서 제시하고 이것이 불씨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불씨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을 불씨로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선은 활인수자와 정병에 대한 견해의 안목을 점검하면서 위산의 주인을 선택하는데 위산이 이제 그 정병을 발로 차서 위산의 주인으로서 이제 위촉을 받는 이야기도 내가 뒤에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산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선언을 열었죠. 대장군 이양경이 황제에게 간청해서 동정사라고 하는 위산 동정사 사찰의 명칭을 정식으로 이제 국가에서부터 하사를 받았다. 왜 이런 사찰의 명찰을 이렇게 하사받았느냐 하면요. 국가에서 사찰의 명찰을 이렇게 하사를 받거나 명찰을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사도성이 돼요. 사도성. 중국에는 이제 그 중국의 불교가 인도에서는요. 국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단이 형성되고 수행자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는요. 국가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성록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성록사.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성록사가 만들어져요. 이게 성록사가 뭔지는 성녀들을 한마디로 관리, 통제, 주지, 뭐 국사 이런 게 하는 그 성녀가 성녀를 관리하는 단체가 성록사예요. 성과고시도 만들고 이게 뭐 성녀의 과거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전부 다 이런 성녀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성록사인데 성록사에서 성적을 이게 개첩이라고 해요. 도첩이라고 합니다. 도첩. 우리가 개첩이 있느냐 도첩이 있느냐 이런 말 쓰죠. 이게 국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도첩이 없는 사람은요 사도성이 돼요. 사도성. 사도성이란 말이죠. 도첩이 있으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성녀증이고 도첩이 없으면 사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찰 이름도 국가에서 성록사에서 등록이 된 사찰의 명칭이 가면은 이것은 이제 정식 국가의 사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도성들의 모임이 돼요. 이거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단계에는 이게 범죄자이기 때문에 사도성은 전부 다 감옥에 갔어요. 한물에 도첩이 없으면 감옥에. 왜냐하면은, 네 가지, 그게 있어요. 군대, 세금, 노역,
이 세 가지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성은 이것을 회피하는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계단을 설정해가지고 수계설법을 하면 유명한 수계사가 나와서 설법을 하고 그 성록사에서 개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첩을 다 소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록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개첩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개첩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수행성들이 돈이 있어서 개첩을 안 사잖아요. 그럼 누가 개첩을 사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개첩을 사는 거지. 그럼 왜 개첩을 사겠어요? 이 세 가지 혜택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불량미를 모집하기 위해서 개첩을 팔아가지고 가짜 성녀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 결국 이제 인원이 조달이 안 된 거죠. 이 인원이 조달 안 되니까 회창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거이가 가짜 성녀들 정리하고 이게 재정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황제가 됐을 때 막 이걸 막 천하에 막 강행군을 무리하게 강행을 해가 전부 다 성녀들을 막 환속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경전을 불태우고 사찰을 파괴하고 막 무자비하게 실행돼 버린 거죠. 그래갖고 중국의 그 귀중한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파손됐던 그 역사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난 사실이죠. 이게 결국 가짜 성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생긴 부작용이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향수전이라 그래요. 향수전. 이거 향수전이라는 것은 향공양대라는 뜻입니다. 향공양대. 그래서 이제 그 불량미를 모집했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택신해가 그 향수전에 그 수계법사로서 활약하다가 나중에 귀양살이도 하고 그 성녀들이요 국가적인 그 일에 관여해가지고 그 귀양살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그 정치성과 연결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요. 동경사라는 사찰을 이제 정식으로 명칭을 하사받았다 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한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상국 대후는 대상국이라고 그러죠. 영우 선생에게 현묘한 이치를 질문한 일도 있었고, 그 배상국은 이제 그 황벽 희운 선사의 많은 제자로서도 역할을 했고, 그 불교계에서 그 유명한 당대 거사로서 아주 그 대단한 인물이죠.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백장 그 문화에서 위산의 주인을 뽑는 이야기가 내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산영우 선사가 위산의 그 선지식 조실로서 선언을 개설하게 된 이야기를 내가 적어놨고, 그건 이제 옛날에는 선생들이 지혜의 대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위산의 주인이 뽑혀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로 갑시다. 9페이지로. 위산선사가 덜불에 보고 도에게 물었다. 그대는 덜불을 보았는가? 보았죠. 그 덜불이 어디서 일어났지? 행주자의 행동을 제기한 경지에서 다르게 한번 물어보시오. 위산선사가 그만 묻는 일을 그만두었다. 자, 불감선사가 이 대화를 갖고 개성을 써놨어요. 이글거리는 덜불, 사람마다 보는데 홀로 도선사는 별다른 안목으로 보았다. 별다른 안목으로 보았다는 말이 뭐죠? 자, 중생은 대상으로 보죠, 그죠?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로서 덜불을 보는데 도는 어떻게 봤습니까? 유심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수행성은요, 일체 유의법을 염호한포용으로 본 유심, 일체 유심조의 그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으로 보았지만은 대상 경계를 벗어나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모든 대상 경계를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있으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어땠죠? 진여 일심으로 지혜로 전개했을 때에는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자와 중생과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온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 만송이 한결같이 수행자들이 간병하는 사람이라고 수행자들을 간병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도선사가 간병하는 경지는 심한으로 심장, 간장 등 오장을 꿰뚫어 보는 간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 다른 사람들은 대상 중생심으로서 망령을 자각하는 차원의 간병이지만은 심한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간병이죠, 그죠?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진정한 간병 수행자였다. 이렇게 평해. 위산이 방편지혜를 통달한 선성이기 때문에 도선사와 서로 대화하는 법석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대 본분사에게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다. 자기가 하는 말 그 자체는 자기 본분사죠, 그죠? 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편애로서 자신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내 본분사고 그대의 본분사는 그대의 본분사로서 실행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천동갱지선사도 본분사에 관계없는 일을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천동갱지의 개송을 한번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점검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개송을 봅시다. 10쪽에 묘약하정 과구이요. 이 묘약이 어찌 입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 입을 통과하는 것은 육체의 병이고 묘약은 무엇입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약이죠.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묘약이 어찌 육체의 입을 통과해서 치료할 수 있는 물건으로 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죠. 차별, 분별심, 거래, 자타, 차별 경계가 초월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고도 탄불입이여 토불출이라. 탄이라고 하는 것은 삼키는 것이고 토는 뱉다는 뜻이죠, 그죠? 삼키고 뱉고 할 수가 없다. 이거 뭡니까? 선과 악, 병들고 병들지 않는 것, 나와 나 이런 차별 대상 경계가 초월된 경지다.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묘약은 육체의 입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거래 출입 자타의 경계가 끊어진 경지다. 이런 의미로 개성을 붙죠. 그래서 이제 명의의 부처의 지혜를 명의에다 비유해서 이제 도사나 명의로 표현했는데 지박하는 육체의 병을 본치는 의사고 부처는 중생의 신병을 본치는 의사다.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양의에다 비유해요. 양의. 훌륭한 의사.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 도사. 이 두 가지로 이제, 재물의 설법을, 자기 본분사로 설법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신이 망능 작수예요. 신통한 의사도 그 본래인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세간에 유명한 그 신통한 의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손을 쓸 수가 없다. 진여 신병을 치료하는 데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손도 쓸 수 없는 경지다. 이런 뜻인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지혜를 이렇게 착수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세간의 유명한 의사가 중국에서는 편작이라는 사람, 화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는 지바카, 기바라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무처 모색이다. 이게 세간의 신통한 의사라도 그 신병을 대상으로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병이 어떤 곳인가를 진찰을 하려면 병을 찾아야 되는데
병이 어떻게 됐는지 병을 찾을 수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모색할 수가 없다. 이 말 참 대단한 얘기죠. 그건 이제 과학의 병이라 그래. 그 이제 그 선언에서는 선생들은 과학의 병, 과학이라는 게 어디죠? 우리의 육체 행정막을 통과하는 것을 과학의 병이라 그래. 거기에는 침도 놓을 수 없고 약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과학의 병이라 그 신병을.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런 비유를 씁니다. 약존야 그 본 비무요 지허야 그 본 비유로다. 이 구절 참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엎었지만은 아주 차원이 있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있는 입장이고 그 본래 부족하고 있었던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자아의 본래 면목을 텅 비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의 지혜 그 자체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얽었어요. 그거 이제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실, 무허를 이렇게 얽은 거예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진여법신의 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진여법신의 지혜는 무실, 무허, 건강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 불공. 일심의 지혜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로 작용하는데 흠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두 개, 밑에 구석을 먼저 읊고 뒤에 구절을 뒤에 읊었어요. 이게 무허를 먼저 읊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이제 자, 이걸 불진법신은 위허허공이요. 이 대송을 같이 이해해라. 부치의 진법신은 뭡니까? 본래 면목의 지혜죠. 우리가 본래 면목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뭔가 같다. 그 말 우리가 무엇이에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실체로서 있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자신의 모든 형체를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편의 지혜로 나타내. 지금 뭐가 같으냐? 묵소불진 밝아왔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없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자유자재하여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불수자선수행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성을 영혼이나 자성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묘유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렇게 읊은 거죠. 여기에 진공개인지의 개성은요, 이런 불법의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상을 소화하지 못하면 이런 개성을 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의 제법 실상의 개성하고 차원이 달라. 이 개성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성입니다. 만약에
여실하게 지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본래 이 본래 명목,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여실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의 존재, 아공, 법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 본래인은 본래부터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는 없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이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의 경지가 이 경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안 그러면요, 중생심으로 작용한다 하면은 이런 경지에서 진공 묘유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개성을, 요 구절을 이해하려면 내가 쓴 심판에서 요 개성 금강경에 불문하고, 여기 이제 다른 말하는 불신 충만을 볼게. 우리 불신은 우주법계에 바로 편만, 충만되어 있다. 그렇죠? 오현일체 중생에서 두루두루 일체의 모든 중생 전에 그대로 다 몸을 놔두고 있어. 불신이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감흥을 다 두루두루 비추지 않은 것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 본분사의 결지에서 조금 더 벗어난 것은 아니다. 환경의 유명한 개성이 이 똑같아요. 이런 경전의 구절들을요, 처음으로 방편 부문은 같은 입장에서 같이 전부 다 함께 모아갖고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전에서 이렇게 법을 설했구나 를 나타내죠. 수련이가 이 환경의 개성도 똑같아요. 불신은 뭐니까 진여불신, 본래 면목의 지혜를 작용하는 진여불신의 지혜는 법계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법계 일상이란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법계와 불이다. 그래서 이제 진여는 법계 일상이에요. 귀신론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두루두루 일체 중생의 앞에 그대로 다 몸을 놔두고 있어. 이게 부처의 지혜가 일체 중생에 다 몸을 놔두니까 부처의 모든 망념이 다 소멸이 되죠. 그래서 부연, 수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가 모든 중생들에게 감흥을 두루해. 감흥을 두루해서 놔두어내지 않는 곳이 없어. 요거는 이제 아니비자와 같은 뜻입니다.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부처의 지혜를 다 놔두어. 그러면서도 이항천차 보리자, 항상 자기 보리자, 본분사의 삶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 보리수, 보리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도량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본분사라는 겁니다. 재물, 본분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2 부동이요, 그건 다른 제2 자기 진여본심의 근본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여한 경지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제2 부동이야. 이렇게 표현이 유학에서 보리자, 본분사, 자도량, 제1위 부동 이런 말은 전부 다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여여한 경지다. 그런 표현. 요 구절하고 요 개송내가 써드린 구절하고 요
천동경제에 개선하고 같이 쭉 적어놓고 한번 사유를 쫙 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병든건과 병들지 않는 것, 선과 악, 불과 성이 이원적이고 이견의 상대적인 차별심을 초월한 본래인, 본래면목, 진여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묘체, 그것을 지금 공불공의 사상 체계로, 진공묘유로 작용하고 있는 체계로 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줬어. 진공묘유로 이런 것이 아니라 불공공의 차원으로 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성을 읊은 천동경지의 또 뛰어난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고정된 형태로서의 틀에 맞춰서 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성으로 읊은 그 세계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자유자재하게 이 안목으로서 읊어내는 그 경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차거가 또 재미나요. 차거가 두 구절을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설법이 천하에 두루했다. 그 말이 우주 법계에 두루했다. 이게 진여법신의 지혜의 말은 진여법신의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신의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불신은? 네? 부처의 지혜 작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 이 설법입니다, 설법.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겠죠.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 설법입니다. 그 부처가 설법을 정법으로 영업하게 설법하지 않으면은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 없어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뭐냐? 설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성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법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정법의 안목으로서 발심 수행하고,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는 사실 설법입니다. 이 설법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중생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이 충만되었다. 법계. 자신이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체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이걸 말하고. 일체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자신의 불신의 설법을 다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적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설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치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렇지만 항상 이 보리자, 본분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본분사회 묘용으로 설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해서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거는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 설법을 누구의 남의 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설법하는 일이 진여법신의 지혜인 겁니다. 이걸 불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체에 두루한다. 이런 말 설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법하는 것 자체가 재불의 본분사예요. 재불의 본분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의 설법이 바로 재불의 본분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는 것, 그 본래인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대상 경계에서 한 티끌로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대상 경계로서 본래인을 볼 수는 없는 것처럼 한 티끌, 설사무의 본래 무물의 경지인데, 일체 기계공의 경지인데 어떻게 대상으로 그 본래인을 보려고 하느냐. 없죠. 그래서 이제 법계에 두루하지만은 자치나 흔적이 없다. 몰종적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히게 어떤 차별이에요. 자치나 흔적도 없이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상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입법유지의 대상 경지의 그림자로서 찾아볼 수 없다. 몰종적이다. 그래서 내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대의 본분사의 일과는 교습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 각자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상으로 이해하거나 찾아보거나 관계할 일이 아니다. 자치는 하는 것이다. 그 밑에 보는 것도 불멸이생이여 불망이수로다. 본래인의 지혜작용은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고 불망이수라. 본래인의 지혜작용은 죽지 않는 경지에서 영원히 지혜의 생명으로 장수하는 것이다. 그걸 무량수라고 해요. 무량수.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건 뭡니까? 진역 없이는 불생불멸이죠. 예, 반야신경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제법이 공한 경지가 바로 진역 없이는 지혜. 그래서 진역 없이는 불생불멸, 여여부동이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고 본래인의 지혜작용은 없어지는 경지가 아니다. 이거는 없어진다면 육체가 없어지지만 진여법신의 지혜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남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무량수, 무량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는 지혜의 수명을 말해야 그냥. 이건 이제 육체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수명.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이제 태양에다 비교해. 다 이러잖아. 우리가 불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비로자나 뭡니까?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은 항상 그렇죠. 비추는 작용하고 있고 두루 비추는 작용,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비추지 않은 데가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이야. 항상 비추기 때문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 경지를 불신인데 바로 설법하는 경지.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는 불망의 경지에서 지혜의 생명으로 장수한다. 이게 이제 그냥 장수한다 말이에요. 지혜의 생명이다.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생명, 지혜의 수명. 그런 표현들을 이제 진여법신의 지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차그가 재미나 허약 곡신이요 상불사하고 도선 삼재 자장생이다. 텅 비은 계곡의 심과 같아서 항상 죽지 않는다. 일체 계곡의 경지인 계곡의 심처럼 이것은 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다. 그래서 죽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사의 경지요. 진여법신은 도 지혜가 작용하는 도는 상제 이전에 나타나 스스로 장생한다. 이 도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지혜 작용 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모장자의 도나 유교의 도나 이 도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선에서는 진여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는 상제 이전에 나타나서 장생한다. 이 상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중국의 천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혼돈 이전, 부모 미생 이전 똑같은 말이에요. 천지 개벽하기 이전 이런 말을 이제 상제 이전 이렇게 뭐 곡신이나 상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중국의 고사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개성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12쪽에 노자의 말을 하는 인용을 했습니다. 도는 텅 빈 그릇처럼 텅 비었어도 다함이 없어요. 도는 깊은 연못처럼 깊어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날카롭고 혼란스러운 것을 부드럽게 해결하고 빛과 먼지처럼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되게 하니 도는 아득하지만 뭔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 도를 이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제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개벽 이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이 형성하기 이전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뭐냐? 만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진여의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이전의 근본이다. 그런 의미로 이런 비유를 써요. 그래서 이제 혼돈 미분전, 부모 미생전, 천지개벽 이전 이런 말을 쓰죠. 국생품묘의 진여법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자, 여기서 부모 미생전이야 말처럼 병들고 병들지 않는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경지, 본래 면목의 경지 그런 의미죠. 그것을 실제 하는 물건 이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분별심 이전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전초 이염지전이요 독보 공급 극공지구라. 이것도 참 차원 높은 개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염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염왕부는 법화경에서 최초의 부처를 이염왕부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염왕부 이전의 경지를 초월했고, 이거는 시간 공간을 초월, 모든 시간 공간이 초월된 경지다 이런 뜻이고, 독보 공급 극공지구예요. 홀로 독보의 행으로서 본분사의 삶을 실현하는 것은 공급 이후까지. 공급 이후는 뭡니까? 성주개공. 그 이후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을 초월한과 동시에 시간을 영원히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이런 표현들이 참 기가 막힌 대행지의 암호이죠.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가 어디입니까? 진여 본체입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때문에. 자, 이걸 진여라고 합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의 본식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불변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건 진짜 정의와 편이라고 해요. 정의편이라고. 아니면은 이와 사랑입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진공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것은 이제 이영 이전은 최초의 부처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고, 독보 공급 이후 하는 것은 독보의 행으로서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이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본분사의 작용을 실행하고 있다. 참 스케일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아도 재미나. 펼치면은 처음 머리에 이르지 못하고, 거두면은 꼬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입니다. 본래. 꼬리는 끝이죠. 끝.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 체와 용, 다른 말 한다면은, 부, 위, 본래입니다. 본래 면목에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고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구미, 이사, 정변, 채용.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공, 불공, 진공, 묘유의 작용으로 분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그 개인지의 개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사를 너무나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활용해야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사를 모르면은 이 선생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런 고사를 많이 쓰느냐 하면요, 중국인들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들은 방편법문을 이렇게 아주 체계 있게 잘
잘 정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전의 법문들도 전부 다 사실을 중심으로 한 법문이지만, 중국인들은요, 사례 중심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중심.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죠? 사건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라. 그래서 일사일지를 만들어요. 일사일지인데, 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그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거든요. 이 하나의 병을 치료하면서 생긴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로서 설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실정적인 지혜죠. 그죠? 실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제시하고 중국인들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인도에서 논리 체계로서 잘 설하고 있는 진공 묘의 부분을 이것은 중국인들이 바꾼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사고의 관점에서 법문을 선생들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례라는 겁니다. 고사는 고사. 중국의 고사의 대화, 대고사의 시, 고사를 통해서 나누는 여러 가지 문화가 중국인들의 지식인의 문화거든요. 이 고사는 어떻게 많이 나오죠? 사마천의 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삼국지가 전부 다 어떠니까 고사죠. 이 사마천의 사기 같은 이런 고사를 활용해갖고 전부 다 소설을 써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체득한 지혜를 즉 방편의 지혜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효과 있는 설법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법을 배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 뭡니까? 고사성을 합니다. 고사가 중국의 언어를 만들어놨어요. 고사에 의해서 중국의 언어는 지식인들의 문화가 되는 거죠. 이 고사를 모르면은 어떤 사건에서 생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데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적인 사실, 고정된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대화라든가 사고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삶의 지혜라든가 그래서 옹고 지식이란 말이 벌써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옹고 지식. 자, 우리가 선생들의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당대 선생들의 어려운 사례입니다. 사례. 선다. 이 사례를 교육으로서 제시하잖아요. 그게 가나선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실정적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해놓은 경전의 이게 어록의 본문이거든요. 이게 어록의 본문은 뭡니까? 논리 체계로서 법의 구조 체계만 설법으로 쫙 해놨는데 거기로서는 사례로서 체득하는 이런 방편의 지혜의 힘을 많이 못 찾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자연히 경전의 본문은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기본으로 삼고 어록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실정적인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힘을 얻는 것은 어록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선의 시대, 조사선의 시대.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 핵심 부분이 어록에 전부 다 녹아 있어요. 어록의 본문이 그런 사상을 녹아서 설법했기 때문에 어록의 경전의 어록은 경전의 본문보다도 너무나 풍부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역사적인 사례까지도 포용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볼 적에는 문법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는 지금 옛날 한자를 보니까 어렵지만 중국인들은 안 그랬어요. 기본적인 것다,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대화가 바로 선어록이 됩니다. 요새 중국인들은요, 이런 한자 문화를 또 모르는데요. 한자체를 쓰기 때문에 이런 고어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고어 잘 이해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중국의 고사가 우리가 이제 이 고사가 한마디로 공안이 됩니다. 하나의 법률 용어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
하나의 법칙을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그 정법을 배우는 기본으로서 익혀야만이 이게 가나선이나 공안선이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 선의 세계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중국 선생들이 그 인도에서 경전에 서간 법문을 법의 체계, 논리 체계를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중국의 고사와 사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선문답 속에 그걸 대사라하게 해요. 이게 이와 사라든가 공과 불공이라든가 이런 논리가 선문답 속에서 서로의 언어 개성 속에 대사라나게끔 해놔서 법을 살렸죠.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사상 체계에서는 논리 체계가 빈약한데 선생들은 이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법을 하니까 정법으로서 새로운 중국인들의 지혜로운 종교의 사상 체계를 정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가 됐지만 사실상 선불교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선불교의 문화는 중국인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사상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불교에서 선불교의 어떤 맥을 법의 체계로서의 맥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은 중국인들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창을 봅시다. 14쪽입니다. 붉은 실의 맥박도 꺼내주고, 붉은 실이라는 인연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을 적에 붉은 실로서 인연을 맺는다 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고사를 써요. 이게 모든 중국의 언어는 이런 고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사를 모르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3페이지 빠졌나? 아, 13페이지 단장에 빠졌구나. 자, 성평야 천계지경이요 운전야 조비 도주로다. 요것도 이제 평등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덮고 땅이 떠받치는 것이며 이게 천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평등한 경지를 이루었다. 요것은 진여 본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야 조비 토주라. 운전하는 운행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조비 토주라는 것은요 조비라는 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토끼가 다니는 것은 달을 말해요. 이 옥토라든가 금오라든가 이게 태양을 금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까마귀가 나는 것을 여기 새가 난다, 토끼가 달린다 이런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뭡니까? 천지가 운전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 운전하는 경지죠. 이 작용하는 조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법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음양, 낮과 밤, 음양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운의 본체가 체와 용,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룬과 동시에 무궁무진한 변화의 묘용을 이루게 된 것이니 이것을 진여 본심을 이제 평등에다가 두고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운전에다 둡니다. 그래서 진여 본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평등의 입장에서 태양과 달이 여법하게 시절인연에 따라서 생명의 실상으로 작용하는 경지다. 이런 표현이 돼요. 이걸 다르게. 제법 실상 진여법이 작용하는 경지. 그리고 본래 면목이 묘체와 묘용이 작용하는 경지를 이런 예송을 했습니다. 차거도 보면은 화정 근본이요 알선조하다. 요 말은 근본은 하늘과 땅이죠, 그죠? 하늘과 땅을 화정 하나로서 움켜졌다. 이건 뭐냐? 선정과 지혜를 일체화시켰다.
하늘과 땅의 차별을 하나로 묶었다. 불의의 경지를 파정이라고 해요. 이거 항상의 파정, 파주로 하늘과 땅, 부모, 차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불의 일심의 지혜로서 이루었고, 그래서 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달이 기우는 그 경지는 뭐와 같으냐? 천지의 조화다. 그래서 이제 알선조화다. 그래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알선하다 하는데, 알선이란 말은 주재하다는 뜻입니다. 주재. 우리가 알선이란 말을 여기서 쓰죠. 알선하다 이런 말 쓰죠. 알선의 내 말은 뭐냐? 주재하다는 뜻입니다. 주재하다. 내가 주재하다. 조화의 주제는 누구죠? 이치유심조라. 자신의 일심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치유심조야, 이치유심조. 예. 그것이 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심의 조화로서 이루어진 경지가 묘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는데 참 신동경지가 이 개송을 전부 다 참 너무나 잘 지었어요. 참 이게 폭넓게 중국인들의 그 고사라든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진공묘유의 최화용의 그 논리체계로, 법문체계로 정립하거든요. 최화용. 공불공.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정법을 여급하게 설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장자에서 도라고 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라고 하는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지만은 선선들의 법문은 진공묘유의 논리 체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똑같은 경지에 평등의 입장에서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혼돈 이야기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혼돈 중도 이야기 했지. 그거 마찬가지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중도적인 사상으로 설법을 해놨지만은 사람마다 그 혼돈의 내용이 사람이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중도가 진공묘유로 중도를 이야기하면은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지에서 중도를 설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불의의 법문으로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중도가 되는 거하고 혼돈의 중도는 사람의 주장에 의한 중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중도라고 말하진 않지. 그냥 뭐야, 카오스, 빛의 덩어리,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거. 그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법의 체계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설법이 바로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것도 방편 법문이에요, 사실은. 이 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제로인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냥 단순한 공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근본을 아공 법공의 입장에서 보이지만 이것은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으로 이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제로라고 하는 공을 숫자로 표현하니까 수학에서 이것이 제로로서 기호로서 활용하니까 기호가 뭡니까? 지금 방편 법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학의 체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됐고, 자, 진여일심이 바로 본래 물의 경지가 공의 경지로서 이루어졌을 때 공불공의 묘용이 그대로 작용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저런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요, 불교는 뭐 다른 종교와 같이 누구의 주장으로서 끝나버릴 수가 있게 되겠지. 지금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 자기가 편의한 대로 이게 외도나 사도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교주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 보면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종파가 많아요. 자기가 보는 하나의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의 교주로서 사는 거예요. 원불교 같은 데는 원상 하나만 가지고 교주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제시한다면은 전부 하나의 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근데 중국 선생들이 항상 정법 안장이라든가 정법을 강조하는 의미는 사도나 외도에 떨어지지 말고 정법의 지혜를 제시하는 그 재물 오론의 원력형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교단의 어떤 그 문화 같은 거 보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는 정법의 그 지혜를 전개하는 그 수행 체계하고 문화적인 차원의 교단하고 수행 체계의 교단하고 이게 이제 조금 나누어지는 거죠. 이 문화 체계의 교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찰에 막 걸리게 되고 왕공 귀족들이 사찰에다가 많은 후원을 하면서 불교 교단을 육성을 시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유명한 당나라 시대 같은 데도 보면은 황제들이요 고성들의 그 추천과 후원을 받아서 뭔 의식을 많이 했느냐면은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는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서역에서 온 후보층들이 사리를 부처님의 뭐 사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고 그 국가에서 이제 막 크게 의식을 하고 제를 열고 무차대를 열고 이렇게 의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살계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하는 의식도 하게 했는데 그 희실을 보면 육시행도란 말이 나오거든요. 육시행도 하루 6번 법당에 올라와서 불도를 수행한다 이런 때 육시행도라고 하십니다. 육시. 하루 6번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다른 거죠. 우리가 40뭐 해도 시간이 2시간씩 2시간씩 되면 8시간인데 이게 하루에 6번 어디에서 행도 도를 실행하냐면 법당에 가서 의식을 하거든요. 경을 읽고 그것은 이제 뭐 참회하고 자자하고 포살하고 뭐 전부 다 애참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의식을. 그렇게 불교에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경전을 읽는 것이 의식의 중심인데 그것이 어디에나 부처님은 다 장엄된 곳에서 의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으로 애불 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의 중심이 되는 것은요. 이 애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부처님을 봉안한 대웅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시행도가 수행의 기본으로서 정착되어 있어요. 그 석도안이 중국에서 최초의 고성인데 인도에서 전해된 불교가 계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환경이 안 맞잖아. 걸식도 아니고 사찰에서 음식을 해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단을 만들다 보니까 장원도 만들고 토지도 만들고 그 노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따로 삼국유사 같은 데도 보면은 장원의 노비들이 있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 중국에 그대로 이제 인도 문화는 글씨 문화인데 중국에 오면은 농경 문화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환경이 터지니까 환경에 맞는 수행자들의 의식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뭐냐면 성제가 만들어요. 성녀들이 생활하는 제도입니다. 성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계율 밖에 성제가 많은 성제들 천태중에서 육시행도의 성제가 만들어지고 뭐 그래서 성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석도안이에요. 그 석도안이 그 육시행도의 성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성녀들이 생활하는 규범을 만들어서 교단 중심으로 이것이 발전돼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보니까 의례 중심의 교단이 주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대 그 백장이 의례 중심의 교단은 사실은 불교의 본질하고 위배된다. 우리가 수행 중심의 교단을 만들자 해서 독립이에요, 독립. 그래서 의례 중심의 교단에서 수행 중심의 교단으로 독립하면서 우리는 부처님 안 보신다. 그래서 부처님을 안 모시고 법당만 걸리고, 그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성이 설법하는 장소지 부처 모시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의 선원에서는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주 안 받겠다. 우리 작업자족으로 농사 짓겠다. 그래서 보청법이라고 해서 노동법을 만들어요. 원래 수행자들이 노동은 입에 됩니다. 계율에. 땅도 파는 것도 입에 되는 것이고 입에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업자족 하겠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 진정한 수행자에서의 교단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언을 하나의 수행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맨날 조실이 이제 주지가 매일 설법을 하는 거죠. 설법을 하고 같이 노동하고. 그래서 백장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죽 먹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 한 것도 그거예요.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이 평등으로 노동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교단에서 만들어진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다가 나중에 지방에 훌륭한 이제 선지식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단이 이제 수행 교단으로서 잘 연결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선언에서도 부처님을 봉안하고 또 교단이 또 그렇게 바뀌지는 거예요. 왜냐? 신도들이 모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저절로. 그래서 고성들을 뭐 관청에다가 법당을 열어가고 거기다가 설법하도록 하고 이래 하니까 저절로 수행교단 중심에서 또 요청의 종교교단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대 이후에 오면은 완전히 뭐 황제의 중심으로 해서 사찰 황제를 뭐 축수를 올리고 기도하는 선언의 법당 문화가 나가죠. 그래서 송대의 선생들의 언어에 보면요, 교육보장보다도 국가적인 사찰의 하나의 의식을 담당하는 선언의 학교가 됩니다. 여기 바뀝니다. 자, 전참으로 넘어갑시다. 14조. 한 번 실을 맥박도 끊어지고 병도 약도 없어졌으니 약을 먹으려니 이번 이전이 오래되었고 진맥을 하자니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다. 자, 이 신병을 진단할 수도 없고 입으로 약을 투약해서 고칠 수도 없는 병입니다. 칼로 자르거나 수술하거나 침을 놓아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병, 그런 병은 명이 확타도 이 신병에는 손을 들어서 손 쓸 수가 없었고 또 편작이라는 명의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이게 망설이고 눈을 찐 것이 뿐이다 이런 데죠. 신병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병이다. 그래서 이게 불법은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병이다 이런 뜻이죠. 있다고 말하나 온몸이 영상이 실체가 없고 없다고 말하지만 법계에 비유해서 감출 곳이 없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 일심의 작용이 아닙니다. 참 이런 표현도 잘했죠. 통신은 온몸입니다. 그렇지만 온몸이 지혜로 작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형체가 대상으로 그림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묘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법신의 세계예요. 지혜법신이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면 되고 15쪽에 보시면은 중국의 태평광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기반은 경전에 설하고 있는 지박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편작은 중국 인도에서 유명한 편작 명의. 이런 이제 명의들이 중국의 그 사기라든가 뭐 해남자라든가 화타라든가 이런데
성장하고 있는 명의인데 이런 명의들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지 중신의 마음의 병을 못 고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고 지박 갖고 되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사라도 치료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마의 병이라든가 수행자의 병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 15쪽 밑에 제나라 시대의 담난법사가 성경 10권을 얻어서 공부를 했는데 뒤에 보리유지 3장을 만나. 이 보리유지 3장은 중국의 역경성의인과 동시에 계율을 전한 선생이죠. 불법에도 이 땅에 신선의 방술보다 훌륭한 장생불사하는 묘법이 있는가? 보리유지 3장이 이 땅에 힘을 빼고 말입니다. 이 땅에 어찌 장생하는 법이 있겠는가? 중국 땅에 어찌 장생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설사 수명을 조금 늘릴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가 닿으면 다시 다 죽게 돼서 타락하는 법 아닌가? 어떻게 죽지 않고 장생하는 법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질책. 그리고 이제 품에서 무량수경, 반무량수경, 아미타경을 꺼내서 담난법사에게 주니까 담난법사가 받아 있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이 당연히 깨달아 해탁하면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담난이 이제 담난은 정토종의 교주입니다. 정토종의. 그래서 이제 유명한 담난이라는 사람은 이제 구마라적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보리유지, 구마라적, 담난이 이제 같은 시대 인물인데 중국 정토종을 이룬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광경이라는 그 관무량수경이죠. 관무량수경이 뭡니까? 바로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이죠. 이게 불생불멸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말하는데 그래서 대선이란 말에 부처님을 대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신선사상이 강하니까 이 선이라는 글자를 자주 썼던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17쪽에도 능경에 10가지 신선이 있으니 그 과거가 닿으면 다시 생사윤회에 전향하고 타락하고 여러 중생 세계에 윤회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지 않는가. 노자는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장수이다. 그래서 노자의 이야기는 내가 33장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선이라는 글자를 중국의 최초의 그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이 노자 사상에서 신선이 되는 이야기를 자주 쓰니까 부처는 죽지 않는 것이니까 선자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이다, 신선이다. 그래서 부처는 이렇게 표현해요. 죽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죽지 않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죽지 않는 것, 지혜의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에 있는 말은 자연 그 자체는 도는 장수인데 중국에서 그 장수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포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말을 인간이 육체가 죽지 않는 장수, 자연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장수의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단약을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호박자 같은 책이 나오고 있죠. 그 단약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의 약이 전부 다 이런 단약, 신선의 약 같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상으로 삼았던 목숨이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은 법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의 단약은 목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게 만든 약이에요. 단약을 먹으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독약이 됩니다. 자, 17쪽 밑에다 봅시다. 소동파가 구린 요원선사에게 올린 시 오래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으니 무슨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를 깨닫도록 하라. 그래서 완전히
오래 사는 법은 이제 아무리 배워도 그런 법은 배울 수가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는 어떤 것이냐? 지혜죠. 지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다. 그런 것은 이제 불생불멸법을 배우도록 하라. 완전히 영왕불 이전을 초월했다라고 천동이 읊은 것은 하늘보다 먼저이고 조작과 자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미 이루어진 진여 본심을 말하는 것이요. 홀로 공급 이후에 독자적인 경지를 독보한다. 이것은 하늘보다 뒤로서 이미 파괴되어 다시는 파괴될 것이 없다는 공의 경지에서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묘용을 펼치는 경지다. 참 스케일 크게 읊어가는 경지입니다. 소동파 이야기 내가 뒤에 하나 써놨으니 18절 보면 소동파가 불인 요인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단면전학사라고 하는 소동파의 직책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런 재상이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속인이 그러한 그 청정한 도량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하니까 선사의 4대의 몸을 빌려서 내가 선상으로 만들어 앉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소동파도 대단한 인물이죠. 당신의 몸을 내가 의자로 삼아서 앉으면 안 되겠어. 이 청정한 도량에 당신과 같은 속인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의 몸을 내가 의자로 앉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내가 한마디 물어볼 테니까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당신에게 선상을 제도록 하겠소. 그래서 이제 내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재상의 옥대를 벗어놓으시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옥대를 풀어놓고 내 몸은 본래 4대가 공화가서 오온도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 앉겠는가 하니까 소동파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원선사는 시자를 불러갖고 옥대를 산문의 보배로 길이 간직하라 하고 선복 바지를 하나 입어라 하면서 건네줬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 요원선사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소동파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제접을 하지. 안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 제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요, 선으로 많이 거사한 등록에 이런 자료에 남아있어요. 그 밑에 딱 봅시다. 평등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듣고 땅이 봤더니 지혜로 작용, 운전하는 것은 태양이 뜨고 달이 기우는 그 제법 실상의 법문이라고 읊은 것이니 이 본래 면목의 지혜가 전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 이것을 진여 본치에 기결시키고 있는 도리입니다. 진여 본치에 되돌아가야만이 전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이 되어야 묘유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이 되는 경지는 효발심이죠. 그죠?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여 본체, 진여 열의 인지 법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고요함은 천지의 근본이고 움직임은 성현의 마음에 개합된 지혜의 작용인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근본 의미를 수행자 여러분들은 깨달아 체득했느냐.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미묘하고 청정하며 원명한 본래 면목의 지혜의 문을 열고 길상 상스러움을 이루게 하는 안락의 열반의 경지에서 본래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만송이 수행자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이 개성으로 본문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런 개성들을 이제 손글씨로 하나씩 써놓고 수시로 보고 또 자신의 그 경지를 이루도록 사유하고 참선하는 그런 이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개성이 참으로 방편법문이에요. 그냥 자신이 뭐 그냥 시로 읊었지만은 시 그 자체가 방편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선시가 만들어지고 선시는 선시의 방편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칩시다.